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오전에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살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는 원래 기쁘다 즐겁다 이랬는데 나중에 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라 쓰다 괴롭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압에 가가지고 망했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어느 날 결심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는데 자기는 양식 얻기 위해서 이 모압으로 왔거든요. 바보짓 한 거 아니에요? 바보짓 한 건데 처음에는 계산을 잘 못한다고요. 바보짓 했는지를. 근데 나중에는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냐. 예, 그러고 버티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살려고 그러면은 우선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서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뭐가 어두워버리게 되면 그 나머지들이 잘 돼봐야 별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등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막 흘렀다가 또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이게 사실은 제일 깨닫는 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은 죽었는데 큰아들도 결혼했고 둘째 아들도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이제 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니까는 두 며느리가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든지 우리도 따라갈게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집안 망했는데 시집 잘못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사라진다니까 박수치고 안녕히 가시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르바하고 룻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시댁이 몰락은 했지만 그 나오미가 괜찮은 시어머니라.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니까 자기들도 어머니 따라가야죠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입맞췄다는 얘기는 작별 인사를 해가지고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꼭 붙들고 끝까지 따라갔다 얘기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이제 룻도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바는 뭐예요? 다시 모압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룻하고 그 오르바를 이제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두 사람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일단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다. 동서지간이잖아요. 굉장히 유사성이 많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거의 한 집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한 식구처럼 살아서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또 둘 다 똑같은 운명이 뭐냐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너도 가보고 나도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지간에 굉장히 이제 그 동질감이 있겠죠. 한 집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둘 다 죽었어. 그러고는 이제 과부 셋이 사는 거예요. 과부 셋이서. 그러니까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뭐 남편도 죽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운명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시어머니가 간다 하니까 룻은 이제 시어머니 따라갔고 오르바는 여차여차해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출발은 비슷하지만은 결말은 굉장히 달랐다. 그래서 룻은 믿음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오르바는 그냥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상컨대는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혼자 과부로 끝까지 살았거나 아니면 재혼을 해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모압 여자로서 모압의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냥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다. 그게 이제 오르바의 다 끝이에요. 덮었어요. 근데 이제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가서 집안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운명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갈라져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 되는데 오르바는 인생 망했는데 그냥 모압에서 여차여차 살다가 사라진 여자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작은 비슷하지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은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풀면서 입교, 교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똑같아요. 다 세례 받아서 들어왔어요. 오늘 점심 예배 끝나고 식사했나? 근데 이제 재정부 내려갔더니 이진일 장로님이 목사님 보자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진일 장로님 어디 계세요? 키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려다보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또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저 부르면 되게 겁이 나. 그래서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4월 달에 뭐 교육이 토요일 날 있어가지고 세례 문답이 오늘 그 주보에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날 문답하는데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날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문답 저 혼자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장로님들 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이제 세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들어올 때는 다 문답 다 하고 갔죠. 문답도 하고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여기 와서 물로 세례를 주니까 그날 이렇게 머리에다 물 다 묻혔죠. 그 다음에 또 사진도 찍혔죠. 그러고 다 했다니까 똑같다니까. 근데 나중 가서 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수두개. 어떻게 보면 더 많은지도 몰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왔지만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교회 들어와가지고 천국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이제 6월 우리 부흥사경회 첫 주에 하게 되면 그 다음 주가 이제 공동회의입니다. 공동회의 안건은 권사 피택입니다. 권사 피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권사를 선거해가지고 뽑잖아요. 그러면 그 임직한 권사하고 은퇴하고 나서 이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근데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 안 맞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뭐냐면 그냥 때려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애매한 건 뭐냐면 다음에 한번 다시 언급하겠지만 공예배에 출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한다. 그 중에 이제 11조를 빌해서 물질도 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예배 출석이면 공예배라고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게 공예배입니다. 새벽 기도는 좀 뺀다 하더라도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그러면 수요 금요는 빼다 하더라도 주일 오전 오후는 예배가 공예배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오후 예배 없어. 재직해 한다고 해도 안 와. 그러면 요 권사님들 어떻게 될까? 이 권사님들을. 지금 우리나라 탄핵 신났잖아. 탄핵, 막 야당에서, 국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군인들 넣어가지고 계엄이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나라가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대로 하게 되면은, 권사로서 임직할 때 다 서약을 했으면은 공예배가 나와야 되잖아. 공예배도 안 나오고, 재직해도 안 나오고, 그냥 권사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는 일하는 권사입니다. 시무 권사입니다. 시무 권사인데 시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권사 아니에요? 그래서 껍데기 죽었으면은 우리가 호적 정리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죽었는 사람이 분간이 안 간다니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리고 이걸 안 나온다 해서 정리하려니까 또 그렇고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이 아니고 괜히 손대다가 우리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어. 그래가 손도 못 대고. 그럼 앞으로 이제 권사 추천을 해야 되는데 공예배 나오는 권사가 누구냐고 후보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인데 옛날에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봉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인규 집사님이 지금 수요일 날 주방 봉사라고 그랬는데
중이염이 이게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가 좀 상당히 안 좋아. 근데 이제 봉사하시는가 봐. 그러면서 수요일 날 떡볶이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니까 수요일 날 주방에 봉사자가 모자란다고 목사님 좀 힘써서 광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걱정 말라고. 우리 저 부목사님이랑 여전 사람들은 다 카페 가서 서 있고 수요일 날 주방에 가서 다 하세요. 흔들으세요. 그릇. 아셨죠? 할 일도 없을 뿐더러 할 일이 있어도 그거 먼저 하세요. 다른 일은 나중에 혼자 밤에 해도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 딱 있는 시간에 방울 목사님 집에 설거지 해봤는가요?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사는 결혼 안 하는 목사님들은 혼자 다 하겠지. 저도 하는데 저도 필요하면 갈 거예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에요. 저는 물도 별로 안 튀어요. 예, 물도 별로 안 튀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하면은 한 50cm 튀어요. 나중에 물 닦으러 다니는 게 더 힘들어. 설거지 하는 것보다. 또 그러니까 이 봉사인데 봉사가 말이에요. 해야지 문제지, 해야지. 그러니까 시작은 다 했는데 나중 가서 봉사를 안 한다니까. 봉사 안 해. 그럼 뭐 하면 막 시험 든다 그래. 그 다음에 물질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금의 기본이 11조예요. 10억원은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한다니까. 너 왜 이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안 내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 10의 1인데 10의 1이 뭐냐면 이게 10의 1을 온전하게 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1조를 하는 건지 20의 1을 하는 건지 100의 1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짐작해봐도 11조가 5만 원이면 50만 원 가지고 산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기부금 확인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보니까 11조면은 품꾼은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 생활이 주로 품꾼입니까? 다시 말하면 시급인데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일당 품급입니까? 시급도 뭐 이렇게 한 달씩이나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략? 예,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이 12달인데 우리는 주로 11조를 월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주급은 잘 안 하잖아요. 주급은. 그러면 1년 중에 12번 중에 깝깝해서 깜빡해서 빠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무급으로 해가지고 무노동 무급했으면은 좀 어느 정도가 돼야 되잖아. 근데 11조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고맙긴 하지요.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 고맙긴 하지. 근데 소득이 11조인데 2달만 살다가 10달은 다른 나라 가서 사나? 근데 일정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고 오르바는 그냥 사라진 여자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결혼식 할 때 둘이 손잡고 들어갔지 혼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올 때는 뭐예요? 인생 졸업하고 혼자 나온 사람 많잖아. 황혼이연하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앞에 들어갈 때는 똑같으니까 입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뒤에서 나올 때는 졸업이 달라. 근데 졸업도 똑같이 시켰다니까 학교에서. 서울대학에서 졸업 다 시켰다니까. 그 하나는 아주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면 하나는 서울대 용목에는 역적이라 해서 또 이름이 올라간다니까. 끝이 다르다니 끝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그래서 오늘 이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미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녕히 가세요 했다든지 혹은 나는 어머니 따라간다. 오르바는 안 따라간다. 한 판에 결정 내느냐. 한 판에 결정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입학을 했을 때 그 다음 한 달 있다가 휴학을 내거나 자퇴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더라도 꾸역꾸역 졸업은 하잖아요. 졸업하고도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10년, 20년 후에 가보면은 학교를 빛내는 졸업생, 학교를 욕먹이는 졸업생 이런 게 있다니까. 차이가 너무 난다고. 그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룻이나 오르바나 똑같이 어머니 따라간다고 나섰습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싸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사람이 다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랐어요.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데까지 상당 기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구밖에까지 온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고양시에 살면은 뭐 파주 운정 정도는 갔겠지. 뭐 하루 정도는 갔을지도 모릅니다. 반나절 정도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간다니까 며느리들도 이제 따라 나오게 되고 이제 나오미도 그냥 가자 그러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제 왔는데 이제 너무 멀리 나오다 보니까 나오미가 알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고생스럽고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럽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두 남편에게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선대한 것 그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따라 나올 때 같이 나온 거는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인사차례로 인사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따라 나오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동네 밖에까지는 나왔겠죠. 거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시기 원해.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러니까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는 얘기는 너희들이 과부가 됐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따라와라. 여기서 이제 작별하자라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입맞추고 이제 인사한 거에 그만 오고 너희들 가서 친정과 잘 살고 그 다음에 결혼도 다시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덕스럽게 시어머니 처신한 거죠. 그리고 두 며느리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고 아니면은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집안이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손해봤다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거나 며느리들이 따라 나와서 어머니 따라가겠다 한 거나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작별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헤어질 때 아름다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덕스럽잖아요. 자부들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들하고 헤어지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바란다. 새로운 인생을 잘 살기 바란다. 이게 덕담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라니까 안 간다 그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에 가고 어머니 따라가서 제2의 인생을 우리는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각오와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다시 한번 나 따라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따라올 수 있는데 따라온다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희망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이 금방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를 따라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말은 성경에 보면 이제 집안이 망하게 되면요. 그 계대 결혼,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죽었는데 만약에 셋째 아들이 있다면은 너희들 뭐 이렇게 다시
자녀를 놓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멸종이잖아.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그러니까 씨가 말랐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다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도 없는 거다. 이제 나를 따라오면. 그러니까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미 그 성장한 아들도 없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러면 내가 젊어가지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놓으면은 그 자녀가 커가지고 너희들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겠냐 할 때 나는 늙어가지고 이미 그럴 나이도 지났다. 예.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설령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딱 낳았다 치자.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또 너희들하고 결혼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10년, 20년, 30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는 과부 생활도 빨리 청산해야 되는 것이지 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과부로서 베들레헴에 따라와 봐야 희망이 없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따라오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은 현실적으로 따라오면은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없는 과부로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너희들이 하기는 그거는 어렵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매맞아서 망한 가정이기 때문에 니들이 따라와봐야 별로 재밌는 게 없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는 몰락한 가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라. 모압에서 재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도 낳게 되고 또 그 나름대로 잘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찾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얘기. 그래서 루시나 나오미가 오르바가 이렇게 따라올라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니들이 다 알고 와야 돼. 근데 와봐야 너희들한테는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도록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질 순간이 또 된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니까 입맞춘다는 얘기는 수긍을 했어요. 베들레헴 따라가봐야 별일 없고 거기서 뭐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수긍을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입맞추는 거지.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따르고 싶지만은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죠. 이렇게 한 겁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근데 룻은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러고 저러고 간에 무조건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룻은 딱 달라붙은 거예요. 달라붙은 거야. 찰떡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데 나는 결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동질적으로 느꼈던 이 모든 거가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할 수 없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시어머니하고 함께 가는 그런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진심은 없었어요. 내가 해보긴 해보는데 현실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된 거고 미끄러지게 된 거죠. 근데 룻은 뭐예요? 죽어도 간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시어머니하고 함께 뼈를 묻고 싶다.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자꾸 따지게 되면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 갔더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데 자기가 못 받는 거지. 그냥 못 받는 거지. 말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제자도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룻하고 오르바는 며느리지만은 어찌 보면은 나오미의 제자들이야. 며느리들이. 그러면 제자도로서 따라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간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만두겠다는 거하고 이 두 종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이제 베세메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젖대지 않은 송아지가 울었어. 송아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송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송아지가 컸으면 그냥 놔두고 가면 되잖아. 근데 송아지가 젖을 떼지 않았으니까 엄마 젖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소가 얼마나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안 가죠. 베세메스로 가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울 주변에도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개인적인 이름들이 많이 올라와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마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데마가 병들었어. 그래서 에이 세상이 좋은데 그냥 가버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올림픽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그리스의 북부의 도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설교하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민폐를 끼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은 세상 사랑이나 금과 은이나 의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힘쓸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전파할 것인가, 거기에만 이제 신경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지. 예, 생활이 어려우면은 바울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내가 생활비를 벌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마음이 약하거나 뜻이 다른 사람은 핑계거려요. 그 봐라 교회 갔더니 11조 냈는데 어떻게 내가 실직을 당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데 왜 나는 못 가고 예배당 가서 그러고 있대. 그래서 지금 아주 시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점심을 먹으면 무조건 30분 한 바퀴씩 그냥 걸으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들어놓으세요. 네,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기계를 돌려줘야지 오래 살잖아요. 적당하게. 가다 들어놓으면 기계가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가면서 광고를 봤죠. 광고를.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찾았는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뜨는 거예요. 저는 국내 여행의 일정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를 건드려 놨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매화. 하동 매화 축제가 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산수유 축제, 벚꽃 축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매화. 매화는 지금 축제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산수유 축제예요. 구례. 거기 하동에서 산수유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차로. 거기 다 나와 해봤어요. 내가 거리 딱 해보니까. 그러면 하동까지는 몇 시간 걸리냐? 5시간 걸려요. 그럼 벚꽃은 언제냐? 벚꽃은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이게 산수유하고 벚꽃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가 봐. 벚꽃이 늦게 나온가 봐. 거기 섬진강에 벚꽃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잘 가려면은 매화 보고 산수유 보고 벚꽃 보고 3번 왔다 갔다 하면은 봄이 다 가버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이 문제인데 진심이 대만은 세상이 좋으니까 가버렸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돈 떨어지면 노동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야. 왜 나한테 사례비를 안 줘? 왜 나한테 전도비를 안 줘? 나한테 왜 선교 홍보 안 해? 이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안 주면 내 손으로 벌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면은
내가 감옥 들어갔는데 뭐 해? 안 해?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회 편지 쓰고 디모데 후서 이런 게 다 그 목회 편지예요. 보낸 감옥에 있어도 다 목회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전도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할 거 다 하는 거야.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건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무시야. 근데 오르바 종자는 뭐냐면 기회만 되면은 트집 잡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모압으로 돌아갈 그런 성향으로 가는 거지. 앞만 보고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사울하고 다윗도 보면요. 먼저 뽑히기는 사울이 먼저 뽑혔어요. 왕이. 제비에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다니까. 뽑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만장일치예요. 너무나 잘생기고 키도 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박수 쳤잖아요. 인기가 있었잖아. 근데 나중에는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관심이 많은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뿔난 거예요. 야, 다윗이 왜 나보다 인기가 많냐고. 그러면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이 싸웠는가? 자기 겁나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다윗이나가 싸웠잖아. 싸우는 거는 네가 하고 영광은 내가 받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기가 왜 다윗이 많냐 해서 시기가 일어났는데 시기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끝나면 또 괜찮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두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종자들은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 두 번째 푸틴, 세 번째 시진핑, 네 번째는 김정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아. 있어. 양쪽에서 너무 미워하는 거야. 양쪽이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좀 싹 정리돼가지고 그냥 아무나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왕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으로 흘러가는 거지. 자기 지지 세력이 어떠냐, 뭐 내 인기가 어떠냐,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지. 다윗은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너는 마음이 됐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간 거고 사울이 미워해서 자기가 도망 다녔지만은 사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까지 지어가지고 예배드리게 할 건가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다윗의 길로 가는 거고 사울은 점점 사울의 길로 가는 거지. 룻은 룻의 길을 가는 거고 오르바는 오르바 길로 가는 거지. 나중에는 오르바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한다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버림받았다, 전쟁이나 죽었다, 저주받았다 거기까지만 하지. 다윗의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야. 끝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딘가를 잘 봐야 됩니다. 왕후가 있는데 왕후 중에서 제일 악랄하고 못된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에서 시집온 공주인데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다 엎어놨죠. 바알 섬기라고. 이 여호와 섬겨가지고는 니들이 복을 못 받아. 다 갈아엎어라 해가지고 바알 섬기라고 해놨어. 만약에 바알 안 섬기면 죽인대. 여자들이 더 무서워. 여자들이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는 바알 섬기는데 막 따라갔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저주했죠. 저주 뼈도 못 추렸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왕후가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된지는 몰라. 좋아하라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으니까 네가 가서 왕한테 가서 말 좀 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내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 죽는다고 안 갈라 하잖아.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너 몰랐지?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유대인들 살리는데 구명운동 하라고.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후가 됐는데 나 이쁘고 내가 복이 많은 여자라서 궁궐에서 호사를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의 길을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어도 에스더예요. 죽어도 에스더예요. 항상 에스더는 그렇게 자기
목숨 바치 각오하고 교회 살리는데 헌신한 왕후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뭐예요? 이세벨은 항상 이세벨이야. 그 여자 아주 그냥 우상 섬기고 교회 해롭게 하는 악질의 대명사 이세벨, 그렇게 된 거지. 너무나 가는 길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나오미도 늦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는데 베들레헴 떠났고, 남편 죽어서는 빨리 베들레헴 돌아가야 되지. 큰아들 죽어서는 빨리 베들레헴 다시 가야 되는 거지. 둘째 아들 죽어서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미기작 하다가 나중에는 오도 가도 못해서 배고파 있는데 베들레헴에는 양식을 많이 주셨다니까 내가 바보구나. 이제는 가야 되겠다. 이제 이게 늦게 일어서잖아요. 그럼 여기 두 자부가 따라 나갈 때 룻은 뭐냐면 그냥 어머니 죽는 데까지 나 가겠다고요. 근데 오르바는 뭐예요? 가고는 싶은데 현실이 별로 희망이 없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안 가겠다. 그래서 다시 모함 여자로 되돌이로 돌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선택의 순간은 그럴듯하잖아요. 같이 며느리가 돼서 동서가 됐고 같이 과부가 됐고 같이 시어머니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정도 많았고 한데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모압으로 돌아가겠다. 우상숭배하는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거. 룻은 아니다. 나는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대로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한 집에서 동서지간에 같이 과부가 돼가지고 같이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같이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가겠습니다 하다가 진짜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르바는 일로 모압으로 방향을 틀고 또 이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 처음에는 거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발이나 여기서 한 발이나. 그러니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그래가지고 금요기도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2교구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디입니까? 3교구입니까? 뭡니까?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오세요. 금요일 날 그 기도하러 나와도 안 죽어요. 죽는 줄 알고 안 나오는 것 같아. 참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깨워서 기도하라 했잖아. 나라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세상에 법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법으로 뭐가 어떻다 하니까 뭐 공수처가 왜 있냐, 공수처 없어져라. 검찰은 뭐냐, 경찰은 뭐냐, 법원은 뭐냐, 뒤섞여가지고 헌법조에서 뭐냐 해가지고 개판 다 됐거든요. 그거를 그냥 정확하게 법으로 다 매뉴얼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요? 법이라는 것은 명문화 시켜야 되는데
법 없이 막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법에 명시 안 된 것이 있다 해가지고 트집 져서 틀어버리게 되면은 재판하다가 벌리다가 재판하다가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산수유도 못 가요. 산수유도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내일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자, 역류성 식도염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불편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밤 12시에도 그냥 삼겹살을 먹고 잤습니다. 소화 잘 되고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더라고. 병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 같다고 약을 주더라고. 약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쯤간 주잖아요. 그래서 별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화를 뻘컥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아, 내 돈 주고 진료받으러 갔는데 평생 그렇다고 그러면 처방하지 말고 오지 말아야지 뭐하러 오라고 해. 근데 그거는 의사한테 책임을 물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99%가 성질이 개떡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성자 아닌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자기한테 따지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치료법을. 그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니까 온갖 먹지 말라는 게 다 있더라고. 빵, 커피, 막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 안 먹어도 소용없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커피 좀 먹던 것도 그때도 안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길어지는데, 이렇게 역류가 된다는 얘기는 잠금 장치가 뽀개져서 그런 거예요. 괄약근이 위 식도를 막아놔야 되지 음식이 역류가 안 되잖아요. 먹었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위 운동하는데 괄약근이 안 되면 이게 일부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위에 있는 산, 독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식도가 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흠집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늙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요. 이게 100% 작동이 안 돼요. 괄약근이. 늙으면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과식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제 소화 잘 되는 걸 먹으라죠. 소화 안 되는 거 먹어서 자꾸 위가 오래도록 있으면은 당연히 위산이 나오고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또 이제 괄약근이 약해지게 되면 역류가 되고 치명적인 건 뭡니까? 들어눕는 거지. 밥 먹고 들어눕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냥 아주 식도로 그냥 역류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가만 보니 적게 먹고 좀 소화 잘 되는 거로 먹어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밑으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거 거기다 써있다. 인터넷에 다 써있다고. 근데 그거를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약 먹고 안 된다는데 뭐하러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데 뭐하러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 뭐 된다는 것부터 해봐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그 생활 고치는 것이 제일 튼튼하고 제일 돈 안 들고 제일 자연스러운 치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괄약근이 젊을 때처럼 꽉 100%는 안 돼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보러 가면 지금도 역류 현상은 있어요. 그 흔적이 남아요. 사진 찍으면은 내시경을 하면. 그렇지만은 불편하거나 문제는 안 된다니까 또 악화가 안 돼. 그게 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뭐예요. 왜 밥 먹고 들어놓냐고요. 그리고 왜 일부러 소화 안 되는 걸 왜 자꾸 먹냐고요. 그러면은 밥 먹고 돌아다니면은 위가 쑥쑥 내려가잖아요. 자꾸 머리 쓰면은 이 위가 안 내려간다니까요. 자꾸 머리 쓰면 위가 안 내려가요. 그리고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한 걸음이거든요. 오르바 안녕, 룻 안녕. 서로 간에 그랬잖아요. 이거 한 걸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만큼 가기도 이만큼 가기도. 나중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1년 후에는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10년 후에는 사람 죽은지도 모르다니까.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더는 다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어깨 아픈 게 세 번째가 왔어요. 세 번째가 왔는데 또 병원 가는 거지 뭐. 병원 갔더니 대뜸 MRI 찍자 하더라고. 그래서 2번씩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초진의 MRI를 찍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안 되면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사 치료도 이번에 알았는데 블라인드가 있고 초음파로 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얘기는 깜깜이 대충 막 하는 거는 싸죠. 주사는 얼마 안 해, 이거. 근데 이제 초음파 하게 되면 이게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초음파 하게 되면.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놔야 되니까. 그게 순서가 있다, 그게.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처음에 낫는 듯 하더니 안 나. 그래서 2차로 이제 3개월 후에 또 주사를 맞았는데 불편하죠. 이게 잘 운동도 안 되고 자다 이렇게 아프고 막 깨고 그러니까 더. 근데 이번에 주사 맞고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료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서 있고 한데 죽을 사람 부지기수로 많다고 저도 피해자 중에 하는 거예요. 제가 2번째 그 치료받으러 갔을 때 그 의사가 주사 놔주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전공이 하는 거기다가 수련하는 수련생에다가 스트레칭 알려주라고. 그게 뭐냐면 재활운동이거든요. 재활운동 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한 3가지 알려줬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사라졌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그 주사 놓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러지. 그러면 가서 이거를 좀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수술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수술해도 재활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더 걸려요. 그러나 수술 막 할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고 나서 인대가 완전 끊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온갖 얘기 다 하죠. 뭐 유착성 염증이다, 뭐 석회성 뭐다, 아니면 뭐 회전근개가 뭐 끊어졌다 이렇게 이러는데 이거 다 근육 덩어리 단체인데 회전근개가 어디 뭐 한 가락입니까? 끊어져도 괜찮아요. 부분적인 파손이라잖아요. 부분적인 파손에도 멀쩡해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하게 되면요 거의 다 복구가 돼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막 이렇게 굳어져가 딱딱해져가지고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주 동안 제가 정신을 차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스트레칭을 하라 했는데 그 스트레칭이 맞으면 그 이제 그 운동인데 운동 중에서도 그냥 회전근개, 어깨의 인대 부분에 근육만 자극을 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냥 운동 막 하는 게 아니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주사 맞고 와서 또 운동을 해버린 거야.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막 더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안 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뭐 이거 하라고 하잖아, 이거. 그죠? 이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밴드, 고무밴드 가지고 이제 묶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근력 운동 할 수 있거든요. 막 잡아당기고 막 하고 되면 이거는 이제 근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전 운동 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하라 그러니까 했더니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한 2주 동안에. 그래 보니까 조금인데 그 조금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방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팍 해버리면 재활은 언제 하는데. 그 다음에도 주사 놓잖아요. 주사도 막 놓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약을 먹어봐야 여기에 굳어지고 만성화된 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룩과 오르바가 동기동창 같은데 한 사람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사라진 모함 여자가 됐냐, 과부가 됐냐. 그거는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항상 돈 없어가지고 적자 내고 하는 사람은 항상 파산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뭔가를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은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예, 건강도 우리가 뭐 6개월 만에 죽는 병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노화 내지는 만성병을 앓다가 죽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따라서 이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와서 뭐 권사 임직하는데 하기 싫은 사람 태반이라. 그 다음에 권사 한다 하더라도 권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권사가 꽁사냐? 권사가 꽁사냐고.
나중에 보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것 같으면 차이가 엄청난다니까요. 차이가 이렇게.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고 그래서 교회 사랑 실천 한 번 더 하게 하자고 금요기도에 할 수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예, 안 되면 반차로도 내는 겁니다.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휴가를 내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기분 내키는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왜 안 되느냐? 기도 안 하니까 안 됐지 뭐예요 그거.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내 원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이인규 집사님이 중이염 때문에 고생해서 막 불도 빼고 튜브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좀 했어요. 집집마다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성지순례 갔다 와서 급성 폐렴이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막 급성 폐렴인데 겨우 이렇게 그건 나았거든요. 근데 후유증이 이제 귀에 물 찬 거예요. 우리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물이 차면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그래, 내가 말은 하지만은 소리가 멍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배를 드리려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묻고 들려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크게 샤우팅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안 좋거나 왜 난청이거나 이런 분들이요,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하면 되게 크게 해요. 자기가 안 들리니까 크게 합니다. 그때 백병원에서 갔더니 한 달 동안 약 먹어보고 안 되면 귀 뚫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약 먹었는데 물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뚫자 그래가지고 그 시술하는데 전신 맞지는 않으니까 수술실에 안 가고 그 이비인후과실에 시술대 갔는데 거기 가서 앉으라 하더라고. 그래 앉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납치해서 나갔어요. 나오라 그러는데 저도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 나가서 알고 봤더니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 그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을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는 한 달인가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저절로 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면은 아니 귀를 뚫어서도 고칠 수 있지만은 그냥 놔두니까 마르더라고. 그러면 이거 뚫어가지고 그게 빠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고막이 붙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리고 그 고막 붙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노인이 되거나 그러면은 시력이, 청력이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쌤쌤이에요, 쌤쌤. 아셨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아. 그러니까는 아주 야근깨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11조를 안 내면은 내가 이만큼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덧셈이 아닙니다. 11조는 빠져나가는 소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 자유가 침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데 누가 간섭을 해요? 예배 드리는데. 뭐 카페 가서 차를 마시면 앉아있을 수는 있는데 눈치 보여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카페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2시간. 2시간 되면 나가래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은.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딱 시간 내가지고 뭐 퇴실하는 시간인데 11시까지 체크아웃해서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오버되면 차지 물어요 또. 그래서 호텔을 못 가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밤늦게 가가지고 아침에 늦잠 자서 일어났더니 가만 보니까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시간당 계산하니까 뭐야? 시간당 10만 원씩이야. 아깝잖아. 그래서 안 가는 거지. 집에서 계속 있는 거지. 그 우리의 그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예, 룻은 항상 그렇게 갑니다. 룻은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갈래. 뭐 죽어도 좋아. 자, 그래서 거기 유명한 그 룻의 신앙 고백 보고 마치겠는데요.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야, 너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난 따라간다 그럽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2번, 3번 강권하잖아요. 따라와 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 그러니까 그 껌딱지지, 껌딱지 붙어가지고 어머니 가면 가고 쓰면 쓰고 나는 그냥 한 몸입니다. 이게 한 몸, 동체. 네, 한 몸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어머니 죽으면 나도 죽고 그러니까 죽기로 각오하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우리는 이별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두 손 드는 거죠. 얘는 안 되겠다 그거죠. 그냥 무조건 따라온다니까. 나 죽는 곳에서 자기도 뼈를 먹고 죽겠다니까 이걸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가 제자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든 내가 결혼을 하든
내가 회사 가서 입사를 하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든, 항상 방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만이 나에게 살 길이고, 이것만이 나에게 복된 길이다. 아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뭐라 하니까, 그래. 봄바람이 살랑살랑하면 봄바람이 여기 넘어가고, 태풍이 한번 불면, 아이, 태풍 때문에 못 간다는데, 그거 언제 하냐고, 그죠, 언제.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뒤로 돌아갈 요인들이.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막 오는 그런 부흥의 때를 살기보다는 굉장히 주저주저하거나 그냥 세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 일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피폐한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한 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세상에 먹고 살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안녕하고 안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혼도 적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도 문 닫아야 돼요. 세상이 잘 살면 정신병원을 왜 가야 돼요? 그런데 정신병원이 제일 발달한 데가 파리입니다. 예? 제일 잘 살고 제일 패션이 유명하고 세상의 유행을 다 가지고 있는데 뉴욕. 시골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있어요. 요즘에 있는 것도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있을 때는 병 안 나요, 부모들이. 근데 자식 떠나갔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니까 부모들이 열받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병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과가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간다니까요. 착각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데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K-팝이 어떠니,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땜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K-팝을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야 하나님 노래도 없고 천국 노래도 없어요. 그거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니까, 종류가. 그거하고 대체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연봉이 1억 된다는 거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나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다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자하고 거짓 나소를 보더라도 부자는 응배에 던져졌잖아. 거짓 나소라가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 지금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부자도 아닌 것이 교회는 또 왜 안 나옵니까? 이거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예? 아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면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먹고 다니니까 억울하진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또 교회는 또 왜 안 나온대? 그러면 먹지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 죽잖아. 뭐든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복지와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한다는 게 뭔가 하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내 복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식 안 놓는 거예요. 뒤처리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개 입양에다가 개똥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잘 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을 할 수 있다니까. 성경에서 독신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골치 아프니까가 아니야. 막 계약 결혼하고. 그래서 막 TV에서도 보면 난장판인데 그 출산율 높이려가지고 막 50, 60 됐는데 애 놓고 막 그러고 뭐 사유리는 뭐 어디 가서 애를 혼자 나가지고는 막 서양에 갔던데 데리고 나와서 그러는데 좀 심하더라고.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일절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다 그거예요. 약간 좀 안 되는 일이에요. 산속에 구경이나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거기서 왜 살아? 산속에 들어가서 왜 혼자 살고 있냐고. 거긴 구경 가는 거고 등산하는 데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 그 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방송 막 한다니까 그런 거. 그게 다 뭐 영적으로 그게 대치시키는 사건들이래요. 영적으로 대치시키는 오박사 나와가지고 뭐 금쪽이 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아니 그게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근본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치유가 되고 가정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세상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자기들이 바본 줄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최첨단 문명을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친 거는 소돔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르바 쪽으로 그냥 대충 안 되면 세상으로 가서 붙어서 그냥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쪽이 얼마나 안 되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내가 가난하게 살든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여럿이 살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주의 나라를 향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제일 복 있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근데 자부 룻도 베들레헴으로. 아멘. 오르바는 보따리 싸서 모압으로 땡.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분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르바의 삶보다는 룻의 삶으로 그렇게 결단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오미처럼 또 룻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